예, 오늘은 돌봄의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공동체 운동, 기독교 안에 공동체 운동, 혹은 뭐 기독교 아니더라도 이제 공동체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공동체 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이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대안학교, 대안교육으로 이제 이어졌어요. 그분은 이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대안학교의 한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 이것이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가까워질수록 다 허물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극심한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 극심한 경쟁 속에 온 국민이 내몰리는 그런 사회가 우리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는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그것이 한국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까지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경쟁의 트랙 위를 달리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완전히 패배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 단거리 달리기 경기를 생각해 보시면 잠깐만 발을 헛디뎌도, 잠깐만 실수를 해도 패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경쟁에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니, 아이들이 더 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의 교육이, 어린 시절의 어떤 그 경험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치열하고 더 경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부모들이 이 대안교육을 찾아요. 대안학교에 보냅니다, 아이들을. 근데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 나이가 되고 대학 입시에 가까워지면 부모들이 처음에 그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대학도 제대로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또 어떻게 되나? 이 아이의 다음 인생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아이들이 받은 교육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혹은 반대되는 경쟁으로 다시 뛰어들도록 아이를 이제 그 교육에서, 그러니까 대안학교에서 꺼내서 다른 교육을 시키거나, 혹은 대안학교 자체를 경쟁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대안학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 교육과 삶의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교육을 잘 감당하는 학교와 공동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회는 경쟁과 그로 인한 불안이 극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어놓은 선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에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너 어디 대학 다니니? 라고 묻죠. 무슨 과에 다니니? 대학교 몇 학년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대학 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요즘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당연히 어디 직장 다니냐라고 묻습니다. 소위 좋은 대학, 소위 좋은 직장, 또 좋은 결혼 상대, 그리고 자녀 교육하기에 좋은 지역, 자녀 양육에 좋은 학교가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또 그 선에서 탈락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그 선 안에 머무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초등학교, 대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그 학생 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뭐 군위에 있는 어떤 학교, 의흥, 군위가 아닌가요? 뭐 하여튼간에 어디에 있는 학교는 분교가 폐교가 되는데, 또 도심지 북구에 있는 어떤 학교도 폐교가 되지만, 요 근처에 있는 경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학급에 3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고학년이 되면 더 많아지는데, 왜냐하면 경동초등학교를 나오면 흔히 말하는 좋은 중학교, 그 다음에 좋은 고등학교로 가는, 수성구 안에 있는 핵심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는 그런 코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이사를 와서 그걸 다 전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돌봄은 사치예요. 누군가를 돌본다라는 것, 타인을 돌본다라는 것은 사치입니다. 나 하나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남에게 시선을 돌리고 남을 돕는 것은 사치예요. 경쟁이 심해질수록 사회적 약자, 또 인간보다 약한 존재 등에 대한 관심은 사라집니다. 혐오와 편가르기가 성행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봐요. 경기가 나빠질수록 인종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자주 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읽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부여한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이 다스림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근본적인 역할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오해합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명령을 모든 존재들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 마음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을 어떤 억압과 폭력, 착취 이런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내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다스리다라고 번역한 그 원어 단어는 돌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니, 돌보다라는 그 번역이 본래 의미를 더 잘 담고 있는 번역이기도 해요. 인간에게 부여한 다스리라는 명령은 폭력과 강압,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델로 삼는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과 인내의 돌보심이에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다스림, 우리에게 부여된 그 명령인 다스림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피조물을 억압하고 다른 존재를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피조물을 열등하게 여기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은 인간보다 못한 존재이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생각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그 특별함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동물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존재를 잘 돌보라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모든 피조물에게 그러신 것처럼 나보다 약한 존재를 돌보라는 명령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인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안에서도 좀 더 강한 존재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존재가 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의 초기부터 인간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해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가인이 왜 아벨을 살해했습니까? 자기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가인이 그렇게 아벨을 살해합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을 아신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서 물으시죠.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이제 조선 이렇게 가면 마지가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많은 특권을 누렸어요. 조선까지 안 가도 그렇겠네요. 하여튼 예전엔 그랬죠, 그죠? 마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고대 사회 이 당시 이 중동 사회 속에서 근동 사회 속에서는 더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 에서 야곱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마지는 부모의 모든 재산과 모든 축복을 누릴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지에게 다 주었어요.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였고 강자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런 자였기 때문에 가인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돌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약한 자를 돌보라, 약한 자를 다스려라. 돌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벨에 대한 돌봄을 거부하고 아벨에 대한 돌봄 명령을 거부하고 살해해요. 여러분,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벨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한다면 가인은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가인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했어야 했어요. 내가 다스려야 하는, 내가 돌보아야 하는 아벨이 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했습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어떤 모자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것은 받지 않으셨지만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기뻐했어야 했어요. 가인이 돌봄의 의무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그래야 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아벨에게 경쟁심을 느낍니다. 아벨보다 자기가 더 나아야 한다라는 그런 욕망에 시달려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동생이 받은 것조차 빼앗고 싶어 했어요. 이미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은 이게 동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동생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은총마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동생을 돌보지 않고 살해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돌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돌봄의 명령을 거부한 결과는 참혹해요. 여러분, 창세기 안에는 지금 오늘 이 이야기 전까지는 생명과 창조로 가득해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긴 했지만 생명과 창조로 가득한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돌봄의 명령을 거부한 이 가인에 의해서 지금 이 장면 속에 드디어 처음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생명과 창조가 가득한 이야기 속에 최초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요. 아벨은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합니다. 또 가인도 무서운 형벌을 받게 돼요.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밭을 갈아서 곡식을 거두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도 곡식이었어요.
그 밭에서 난 소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지냐면 이제 더 이상 땅이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밭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밭을 삶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땅이 더 이상 너에게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인에게 이제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받은 형벌은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이전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형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그 돌봄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또 돌봄의 의무를 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의 유다예요.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 창세기 44장은 요셉과 대면한 그의 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시기하여서 노예상에 팔아버립니다. 돌봄의 의무를 거부했죠. 가인처럼. 돌보아야 하는 동생 요셉을 사지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크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그 요셉의 형들은, 시간이 흘러 크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요셉의 형들은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집트로 오게 되고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봐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요셉의 동생이었던, 그리고 형들의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동생 베냐민도 돌보기를 포기하는지, 돌봄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지 시험합니다.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한 거죠.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은 여기에 두고 다 떠나라. 너희들 떠나라. 먹을 것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그 총리에게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라고 호소해요.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자신을 대신 내어주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생 요셉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저버렸던 유다였지만 지금은 동생 베냐민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가인과 달리 돌봄의 의무에 성공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패했던 가인의 결과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유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다의 이 말은 그간 요셉을 계속 괴롭혔을 배신감과 분노를 치유합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벌어진 그 갈라진 틈을 메워요. 화해하게 하고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만듭니다. 또 유다의 돌봄의 결과는 요셉도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요셉은 강자가 되었어요. 예전엔 약자였지만, 그래서 형들이 그를 돌봐야 했지만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큰 나라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자인 요셉에게는 약자인 형제들을 돌볼 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다가 베냐민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형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 돌봄의 의무에 순종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화가 나서, 분노해서. 유다의 순종은 요셉의 순종을 이끌어내서 요셉을 범죄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참 무섭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냥 순종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굉장히 무섭죠? 가인의 불순종의 대가를 보세요. 또 유다와 요셉이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벌어졌을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유다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요셉도 순종하게 됩니다. 유다의 돌봄은 또 어떤 결과를 이뤄내냐 하면 한 민족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중요한 걸음이 됩니다. 요셉 덕분에 형제들이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고 그 후손이 번성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나시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끔찍한 처벌이지만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복이에요.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돌봄의 명령에 불순종한 가인의 결과는 죽음이었지만 돌봄의 의무를 다한, 돌봄의 명령에 순종한 유다의 결과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유다는 돌봄의 의무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세상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유다보다 더 큰 일을 하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것은 유다의 행동이 베냐민 한 사람을 위한 행동이었다라면 예수님의 행동은 온 세상을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봄의 명령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돌봄을 생각해보면 그 어려움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이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돌보았을 때 그 돌봄의 대상들이 돌봄을 받고 예수님께 선하게 행동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돌봄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 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애써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토록 사랑하고 돌보고 애썼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해요. 제자들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돌봄의 명령을 따라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돌보고 또 돌보았지만 변하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도 않고 핑계되고 있고 또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힘들면 그제야 예수님을 찾았다가 그 힘듦이 해결되면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돌봄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서도 돌봄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살기에만 급급한 우리를 보시며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섭섭함과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끊임없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돌보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끔찍한 경쟁 사회입니다. 돌볼 여유가 없는 사회예요.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쳤던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쳤던 사람들처럼 다른 일을 돌보다가는 손해만 보고 나도 강도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돌봄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돌봄을 위해서,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 우리보다 약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닌 것 같아요.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돌봄의 명령이 마치 십계명이 새겨진 모세의 석판처럼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큰 못이 하나 있거든요.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날아와서 겨울을 지내다가 봄이 되면 다시 떠나갑니다. 근데 겨울 내내 이제 막 그 곤이 이제 백조 같은 새들이, 큰 새들이 막 연못에서 막 우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근데 그 연못이 며칠 전부터 조용하더라고요. 따뜻해져서 다 가버렸나 봐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다 날아간 줄 알았는데 한 무리가 있었어요. 한 무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2마리 정도가 이게 좀 어린 곤이 같았어요. 색깔이 아주 하얗지가 않고 약간 이제 회색빛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마리가 아직 먼 길을 갈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무리들이 그 2마리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곤이들도 하나님의 돌봄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돌보지 않는 결과, 돌봄의 명령을 거부한 결과, 돌봄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는 죽음이지만 돌봄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생명을 주는 돌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돌봄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 동시에 우리는 돌봄의 결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돌봄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보십시오. 또 인간보다 약한 창조 세계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잊지 마십시오. 나만 위해 살다가 가인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돌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또 우리를 위한 돌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님의 돌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돌봄의 의무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